신약 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아멘. 이기태 씨가 쓴 이 책에 한국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전도 사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되면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참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그 신체 중에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앞서 가는데, 발가락을 다치고 나니까 발가락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최선을 다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부유케 하기 위해서 아주 전력질주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것이 이제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전력질주한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구를 좌편에 누구를 우편에 세우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수제자라고 했던 이제 베드로를 지금 제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꾸중을 받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최고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텐데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대담하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과 침례는 어떤 의미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좀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높은 권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내 나라가 임하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쪽으로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순교에 그 피가 없었다면, 그들의 생명이 없었다면 오늘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축복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이쪽으로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지 못하면, 예수 믿고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무슨 실패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마치 샤머니즘적인 어떤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로 바치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부탁을 다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처음에 그 은혜에 감동돼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복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너희에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과 침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요구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직접적인 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실망하기 딱 좋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내가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를 보내신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은 권리 포기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도 내 자세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높은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내가 즐겨하는가 아니면 섬기는 쪽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올 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보았던 권능과 또 어떤 기사와 이적과 치유와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주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오직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고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이 생명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이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목적은 사람들의 권세와 명예와 지위와 어떤 부유함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이 자기의 가치와 신분과 이 모든 권위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그 우월의식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가정 가운데 너무 정말 힘들 정도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내적 맹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커서 부자가 될 거야. 이것이 일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 되어서 오직 돈 벌게만 몰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왜 복이 필요 없겠습니까?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또 재능이 있어서 높은 위치에 가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며 그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지, 아니면 먼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분이 박탈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죄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그들의 영혼이 곤핍하고 이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자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야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신분과 권위를 박탈당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차를 타도 좋은 차를 타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키시면서 가장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위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께서 좀 더 부족해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창조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이 영달만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가 소진되고 정서적으로 탈탈 다 털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든지 취해서 만족을 얻고자 발버둥치게 되는 것들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이 차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죠. 그리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전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은 주로 이 땅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도 많이 일으키셨지만 주로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마태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9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 죄인들의 그 집에 죄인들이 모이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고통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이 세리의 집엔 세리들도 있었고 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그렇게 남다른데 어떻게 이 죄인의 집에 앉아서 저들과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율법적으로는 해박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리, 이 죄인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뭘 할까요?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주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는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세금을 징수해서 부욕해야 되는 것. 그래야 내가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게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죄인인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하면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성탄을 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오늘 또 나가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삶의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플러스 알파가 되시는 것 주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 사람처럼 마음이 들뜨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의 영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박되고 내 삶이 결박되어서 내 영혼이 곤핍한 상태에서 살던 우리의 영혼을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내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넘쳐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대로 그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자유 가운데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안정감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물질과 모든 축복을 같이 공유하고 흘려보내는, 머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전체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하찮게 여기는 이 발가락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발가락을 다쳐보면 아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이제 주께로 인도하는 것, 또 다른 이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삶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은혜 놀라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중심으로 놓고 기도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채워지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으로 해서 내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밤을 새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그 분이 바로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조금만 오래돼도 응답이 없으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을 꺾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숨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400여 년간 노예로 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신음을 들었고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한숨도 듣고 계세요. 내 눈물도 보고 계세요. 내 고통의 소리도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도 주님은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물며 죽은 영혼, 이 죄의 얽매에서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분과 권위를 완전하게 박탈당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실까.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계시록 3장의 20절의 말씀처럼 그 문 밖에 서서 그의 심령이 열리도록 오늘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당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참사랑이 오늘날 나를 나되게 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을 다스리고 이것보다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내려놓고 그 섬김 가운데 기쁨, 내가 섬길 때 변화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내가 좀 더 낮아져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높여주실 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는 꺾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기뻐하고 주의 영광을 누리고 한 영혼을 놓고 내가 눈물을 뿌리고 밤을 새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한숨도 보았고 너의 고통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대상자의 심령을 돌이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 그래서 내년 성탄절 때는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간증하고 함께 축제의 이 현장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해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두가 한 몸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플 때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내년엔 좀 더 새롭게, 좀 더 정말 충만하게 이런 이 일들이 하나하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는 한 해가 되어서 다음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